이 시간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결혼을 하는데 결혼해서 부부간에 얘기를 할 때 현실을 말하지 말고 바라는 것을 말하라. 대화에 대해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현실은 좀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앞으로 내가 바라는 꿈꾸는 기대하는 그런 것을 얘기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왜 그런가하면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고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부정적인 생각이나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인생을 어렵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인생을 밝게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바라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면서 살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렇게 말해요. 공동 번역으로 보면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정해 줍니다.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은 어려워도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면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현실만 생각하고 현실의 어려움에 힘들다, 못 살겠다, 죽겠다 그러는 사람들은 그렇게밖에 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아주 재미있는 설문조사를 하나 했어요. 미래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응답자의 60%가 별 계획이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계획이 없이 삽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27%의 사람들은 저는 다른 것보다 다른 계획은 없고 경제적인 계획을 세우고 삽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10%의 사람은 나는 꿈과 비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3%의 사람들은 나는 구체적인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그 계획을 기록해 놓고 그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사람들, 그렇게 대답한 사람들의 삶을 나중에 조사를 해봤더니 아무 계획 없이 산다는 사람들의 60%는 정부나 민간단체에서 지원하는 경제적인 보조금, 생활 보조금 그런 것을 받으면서 살더라는 거예요. 내가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다 일당을 벌어서 산다거나 하루 먹고 산다거나 월급 노동자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미래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계획을 향해서 도전한다는 10%의 사람들은 전부 다 전문 직장에 종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에 대해서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그걸 기록해 놓고 날마다 그걸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의 3%는 사회의 지도층들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어떤 분명한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가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과 자세를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인 말을 하면서 나는 반드시 이것을 이룰 거야, 이렇게 살 거야, 이렇게 되고 말 거야, 그러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가 꿈꾸는 대로, 말하는 대로 그런 인생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는 힘 중에서 가장 강한 힘은 긍정의 힘이다. 생각의 긍정, 말의 긍정,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자, 해보자,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도전하는 사람은 무한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일즈를 할 때, 물건을 팔 때 성공하는 두 번째 법칙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하는 거예요.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지금 어떤 사람에게 물건을 소개했는데 안 산다고 해서, 안 사겠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지금은 이 사람이 안 사지만 앞으로 반드시 살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계속 대시를 하게 되면 물건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자세 때문에 물건을 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 활동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영업을 잘한다는 것입니다. 긍정의 힘을 강조하는 빈센트 필이라는 박사가 있어요. 그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남의 힘을 바라지 말고 당신의 신념을 믿어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남의 힘을 바라지 말고 당신의 신념을 믿어라. 굳은 신념, 그러니까 긍정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긍정적인 생각이 그 사람의 미래를 보장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그런 말이에요. 록펠러 가문의 록펠러 2세가 사람을 뽑을 때, 중요한 일을 맡길 때 당신은 어떤 사람을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중요한 일을 맡길 때 아주 신중하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에게 그 일을 맡깁니다. 어떤 사람이 떠오르냐? 항상 밝은 얼굴로 왕성하게 활동하는 긍정적인 정신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떠오르고 나는 그 사람에게 중요한 일을 맡깁니다. 그런 사람에게 맡기면 그 사람은 그 일을 반드시 해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좀 전에 얘기했던 빈센트 필 노만 박사, 그분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삶의 자세다. 근데 그 삶의 자세가 어떤 거냐? 이런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24시간 동안 낙관적이고 희망적인 이야기만 하라. 이 긍정적인 말을 계속 하라는 거예요. 24시간 동안. 이 일을 일주일, 한 달간 반복하면 변화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그렇게 계속 긍정적인 얘기를 계속 24시간 계속 그렇게 하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행동과 자기의 모든 것들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건강한 생각은 윤활유처럼 건강한 정신을 유지하게 해준다. 건강한 생각, 긍정적인 생각은 윤활유처럼 우리 생각을 계속 건강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람들과 사귀고 대화를 나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도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제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부정적인 생각이 내 속에 스며들어오는 때가 있습니다. 이거를 쫓아내버리려면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대화를 하고 그 사람들과 사귀면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빠져나가고 또 나도 긍정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냐면 긍정적인 사고를 유발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자꾸 우리의 마음을 긍정적으로 만드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성경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읽은 성경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알고 믿는다면 성경 그 말씀이 우리를 극도의 긍정적인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죠.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넘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산다면 우리는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도전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긍정의 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성공한 위인들의 이야기를 읽고 좋은 책들을 읽으면서 거기에 나오는 긍정적인 문구들을 쓰면서 그걸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면서 살면 우리가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강하지 못한 생각은 얼른 마음에서 추방하라는 겁니다. 긍정적인 생각이 아닌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걸 얼른 추방해야 돼. 어떻게 추방할까요? 야, 나가라! 나쁜 생각 나가라! 안 나가요. 그럴 때는 긍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것들을 자꾸 생각해내는 거예요. 좋은 것들을 생각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계속 좋은 것들, 긍정적이고 그 다음에 또 밝은 것들을 머릿속에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하지 못한 생각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저도 이제 어떨 때 막 부정적인 생각, 우울한 생각, 원망스러운 생각 이런 것들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싹 들어오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면 계속 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러면서 내 정신이 막 혼란스러워져요. 정신만 혼란스러워지는 게 아니라 내 몸도 나빠지더라고요. 그럴 때는 얼른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좋은 일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잘 될 것을 상상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청년들이 그런 얘기 했는데 저 신학교 다닐 때 아르바이트하고 학교 가고 영양실조 걸리고 한 번은 이 수요일 날 채플 예배 시간에 학교에 채플 예배 드리는데 저는 그 성가대를 했거든요. 성가대에 서게 있는데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은. 그러면서 이제 그 목사님 앞에 설교하는데 내가 앞으로 목사가 돼가지고 저기 설 수 있을까? 나는 목사 되기 전에 공부하다 죽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막 들어오더라고요. 안 그래도 이제 몸이 안 좋아서 막 쓰러질 것 같은데 생각까지 막 들으니까 이게 막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상상을 했어요. 이 앞에 있는 목사님이 아니고 내가 거기 서서 저 목사님과 같은 양복을 입고 저기에서 설교를 한다는 상상을 하면서 하나님, 제가 저 목사님 저 자리에서 제가 저렇게 옷을 입고 설교를 하는 날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하고 나하고 바꿔서 내가 거기 서 있는 것처럼 상상을 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정말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설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에게 부정적인 생각, 어두운 생각이 들어오면 얼른 여러분이 좋은 쪽으로 상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면 이 건강하지 못한 생각이 밖으로 빠져나가요. 할렐루야.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말은 우리의 삶의 미래를 밝게 하고 우리의 삶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집안에 어떤 교회에 목사님이 교회가 이제 오래돼가지고 막 비도 오게 새고 너무 낡았어요. 교회 건물은 큰데 낡았어요. 땅도 있고 그 위에 조립식 건물을 지어가지고 그게 이제 낡아가지고 다시 건축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뭐 신자들도 별로 많지도 않고 그 다음에 돈도 없고 건축을 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엄두가 안 나는 거죠. 근데 그때 그 목사님 사모님 몇 명이 우리가 그룹을 만들어서 교회마다 돌아가면서 기도회를 했거든요. 한 6, 7가정이 각 교회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기도회를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우리 교회도 건축을 해야 되는데 돈도 없고 신자들도 없고 정말 이거 안 될 것 같다고 항의를 해야 되는데 도저히 자신이 안 챙긴다고 그런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회 하고 나서 같이 이렇게 간식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계속 할 수 있다는 거, 건축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23만 원으로 이 5억이 넘는 건물을 건축한 그런 간증을 하고 이렇게 얘기를 계속 했어요. 그랬는데 이 친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제가 목사님하고 같이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 교회가 벌써 다 건축된 거를 내가 느껴요. 건축이 된 것 같아요. 근데 나 혼자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될 것 같아요.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벌써 교회가 다 건축됐고 나 혼자 집에 생각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제 그렇게 하고 또 제가 지방에도 얘기하고 해가지고 결국은 교회를 건축을 했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 목사님이 얼마나 참 무모했냐면 건축 허가를 안 받고 3층짜리 뼈대를 다 세워버린 거야. 허가 안 받고 세워버린 거야. 그러니까 시청에서 뭐라 그러겠어요. 떠들어 철거하라고 난리 난 거야. 이제 3층 뼈대 다 세워놨는데 허가를 안 받았으니까 철거하라고. 그랬더니 뭐 어떻게 하겠어요. 나한테 전화 온 거야. 목사님 큰일 났어. 철거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건축 허가 안 받았어. 설계하고 다 했나? 허가 받은 줄 알았거든요. 허가를 안 받고 한 거야. 그래서 제가 그때는 제철국의 국회의원에서 우리 춘우 집사한테 전화를 해서 이 집사가 이거 무조건 해결해라. 내가 목사님 보낼 테니까 설계도 가져가서 시청에 들어가서 무조건 해결해라. 그래가 보내서 들어가가지고 다 짓고 나서 건축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치웠어요. 할렐루야. 그 중요한 건 뭐냐면 이분이 나하고 얘기하면 건축이 다 돼 있는 것 같고 자기 혼자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될 것 같고, 아까 얘기했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하고 사귀고 대화를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의 생각도 긍정적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가지는 긍정의 정신이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긍정의 정신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긍정의 힘의 원천이 달라요. 일반인들이 가지는 긍정의 힘의 원천은 자기 자신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긍정의 힘의 원천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자기 긍정,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이 극에 달았던 두 사람이 있는데 알렉산더 대왕과 나폴레옹이에요. 알렉산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극도의 긍정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세계를 그 젊은 나이에 30도 되긴 세계를 다 정복했어요. 나폴레옹은 뭐라고까지 얘기해요?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 자기 긍정의 극도의 그런 자기 긍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 자기 자신, 긍정의 근원이 자기 자신일 때 이것이 과연 정말 이게 온전한 긍정이냐 하는 거죠. 알렉산더는 그런 긍정의 정신을 가지고 세계를 점령했고 나폴레옹은 프랑스의 황제가 되어서 많은 땅을 점령했었어요.
그러나 결국 그들의 인생은 실패로 끝이 납니다. 자기 긍정은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의 정신을 가지고 있어도 다른 사람보다는 더 앞서가는, 더 상승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긍정의 정신으로 어느 단계에 올라가죠. 올라가면 그 다음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기 자신이 긍정의 원천인 사람은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나중에 교만은 멸망의 성공이라고 잠언서 얘기하고 있죠. 교만해지면 사람은 순식간에 그냥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긍정의 힘은 내가 긍정의 원천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긍정의 원천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나 자신이 가지는 긍정의 힘보다 하나님이 나의 긍정의 근원이 될 때 그 긍정이 더 강하고 더 완전한 긍정을 발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긍정의 힘은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자, 나폴레옹은 똑똑한 사람이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알렉산더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왕자였는데 자기 아버지에게 정말 뭐 중국 그 삼국지하고는 적토마 같은 아주 막 엄청난 말이 한 마리 있었어요. 근데 이 말을 아무도 못 따르는 거예요. 아무도 옆에도 못 가. 얼마나 막 말은 너무 멋진데 이게 막 너무 얼마나 막 이 그 와일드한지 옆에 못 가는 다루지를 못해요. 근데 나폴레옹이 알렉산더가 젊을 때 그때 한 뭐 17, 18세밖에 안 됐을 때 자기 아버지에게 그 말을 자기 달라 그래요. 지금 막 유명한 장군들도 이 말을 못 따르는데 네가 어떻게 하려고? 여러분 그 와일드한 말 옆에 잘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버립니다. 체이면 죽는 수도 있어요. 근데 나폴레옹이 그 말을 탁 잡아가지고 타고 길들여서 자기 말을 썼어요. 그 아버지가 물었어요. 다른 사람은 이 말을 어떻게 옆에도 못 가는데 네 어떻게 했냐? 나폴레옹이 알렉산더가 이 말을 잘 관찰해 보니까 이 말은 그림자를 무서워하더라고요. 그림자를. 그래서 이 말에게 그림자를 보지 않게 하고 그렇게 하니까 순해지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똑똑해요. 그렇죠? 근데 또 알렉산더에게 어떤 매듭을 풀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다 못 푸는 거예요. 알렉산더가 어떻게 했냐? 칼로 딱 잘라버렸어. 못 풀면 이렇게 풀면 되지. 그러면서 칼로 잘라 풀어버립니다. 자,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보다는 능력이 좀 더 어때요? 탁월하죠.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긍정의 힘까지 있으니까 그런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 사람보다는 뭐 그렇게 탁월하지도 못하고 사실 연약한 부분이 많고 또 지식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부족한 게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 그들보다 훨씬 더 모자라고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 오묘하셔서 그 사람들보다 못하고 모자라는 그런 사람들 속에 하나님께서 긍정의 믿음, 긍정의 정신을 불어넣어 주시면 그 모자라는 사람들이 잘난 사람들보다 더 큰 역사를 이루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긍정의 근원이 하나님이 되면 나는 모자라고 부족해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 속에서 그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꿈꾸는,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있는 그 일을 이루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을 참 좋아하는데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지금 우리가 고난 중에 힘든 중에 있어도 그 고난과 힘든 것이 도리어 나중에 더 큰 영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8장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가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또는 직장이 없다고 할지라도 아니면 사업에 실패했다고 할지라도 아니면 다른 사람보다 모든 면에서 모자란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긍정의 에너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는데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이 긍정의 에너지는 나폴레옹이나 알렉산더가 가졌던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의 에너지보다 훨씬 강해. 할렐루야. 그래서 가끔 보면 팔다리도 없는 그런 사람이 정말 건강한 사람보다 더 건강하게, 더 긍정적으로, 더 많은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긍정의 힘은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믿음으로부터. 자,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뭐를 할 때 믿음이 없으면 시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 못해요.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빈센트 필 박사가 자기 신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건 자기 자신이 가지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긍정의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명기 15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제가 보면 처음에 예수 믿을 때 경제적으로 너무 가난하고 정말 입에 풀칠도 할 수 없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요즘 우리나라가 이제 개발도상국이 아니고 이번에 선진국으로 우리나라를 도약했어요. 세계 181개국이 개발도상국, 선진국, 그다음에 아프리카, 그다음에 남미 이런 식으로 나눠놨는데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이었거든. 근데 이 선진국에는 11개 나라가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며칠 바로 2, 3일 전에 그 180몇 개 나라가 대한민국은 이제 개발도상의 선진국이야. 그래서 이제 선진국 파멸에 32개 나라로 들어갔어요. 할렐루야. 우리나라는 선진국이에요. 이제 선진국. 근데 그게 그 단체가 만들어지고 54년 동안에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와,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할렐루야. 응? 자, 여기 선진국으로 도약했어.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밥을 먹고 살아요. 가끔 가다가 못 먹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난 참 이해가 좀 안 돼요. 내 사무소 가서 동사무소 가서 얘기하면 충분히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걸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어릴 때는 정말 가난해서 못 먹고 못 사는, 그래서 정말 가난해서 굶어 죽을 것 같아. 그래도 굶어 죽을 것 같아도 자살을 안 했어. 그때 내가 보니까 우리 동네도 그냥 밥 하루에 2끼도 못 먹는 사람 많았는데 아무도 자살 안 했어.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예수를 믿고 정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이고 저 예수 믿는 저 사람도 저는 지지리도 가난해가지고 지지리도 못 사는 것들이 저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그렇게 막 손가락질하고 비웃게 그 사람들이 이제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지금은 그 비웃던 사람보다 훨씬 더 잘 살고 훨씬 더 높아진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긍정의 힘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나는 거라는 거죠. 이사야 14장 24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이 계획한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4절에 15절에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이 이렇게 나라를 이주해 갔어요. 남의 나라 이민을 갔어요. 처음에 갈 때 아브라함 가족만 갔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무시도 많이 당하고 멸시도 많이 당하고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막 뭐 이렇게 텃씨도 많이 부리고 그랬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갈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곳에 갔더니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수십 년 살고 나니까 그 틀을 잡고 살던 사람보다 더 존귀해지고 더 부유해지고 더 높아져서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아브라함 앞에 와서 무릎을 꿇는 역사가 있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바라고 소원하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이루어줘요. 미국의 유명한 잡지에 광고 문구가 이런 것이 있는데요. 당신의 꿈만큼 당신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꿈만큼 바라는 만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긍정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죠. 우리 교회 주부에도 이거하고 또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뭘까요? 우리 교회 주부가 확장이 있어요. 뭘까요? 읽어보세요. 시작. 사람은 비전만큼 살고 기도만큼 이룬다. 그래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꿈꾸는 만큼 하나님께 기도하는 만큼 이루면서 그리고 그만큼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꿈꾸는 사람, 비전을 가진 사람, 기도하는 사람의 비전대로 꿈대로 소원대로 이루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자기 확신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믿는 자에게는 넘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인 사람, 그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믿음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목표를 더 높게 가져요. 더 크게 가져요. 그냥 대충 살려고 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일을 하면서 살아갈 거야. 다른 사람들이 정말 깜짝 놀라는 이런 역사를 이루면서 살아갈 거야. 그런 비전을 품고 그것을 향해서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미국에 하워드 여사라고 있었어요. 학교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36살 때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척추를 심하게 다쳐가지고 아예 척추 하반신을 못 쓰게 된 거예요. 그 침대에 누워서 이제 치료를 받고 있었어요. 36살 젊은 나이에 학교 선생님 하다가 이제 하반신 장애인이 되고 병원에서 이제 누워서 하니까 마음이 어떻겠어요? 절망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배고망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장애인으로 만드십니까?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 교통사고를 낸 사람, 이거 나쁜 놈, 내 인생을 이렇게 깡그리 망가뜨려 놨다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막 원망하고 저주하고 그랬어.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희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제 뭐 하반신을 못 쓰니까 뭐 하겠어요. 그렇게 이제 그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병실을 청소하는 청소부 아줌마가 있었는데 이 아줌마는 청소를 하면서도 맨날 싱글벙글 웃으면서 청소를 하는 거예요. 아니 병원 청소를 하면서 뭐가 좋다고 저렇게 웃으면서 살까? 뭐 하잖아요, 그렇죠? 유심히 봤어요.
그랬더니 이 총수가 이렇게 싱글벙글 웃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뭘 흥얼흥얼 이렇게 노래를 하는데 보니까 무슨 노래를 불렀겠어요? 찬송을 부르면서 하는 거예요. 와, 총수가 하면서 저렇게 웃으면서 저렇게 찬송을 부르면서 사네. 저 사람 속에 있는 그 기쁨의 원천이 도대체 뭘까? 노래의 원천이 뭘까?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하는 중에 성령이 그 마음을 감동했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 모든 시련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질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시를 하나 지었습니다. 시를 지었는데 그 시에다가 곡조를 붙여가지고 노래를 만들었어요. 이제 다정히 나오세요. 그리고 이 찬송을 지어서 불렀어요. 그 이후에 이 찬송을 계속 부르면서 살았는데, 그런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어느 날 일어섰어요. 걸었어요. 그리고 건강하게 회복됐어요. 그리고는 찬송을 작사하고 작곡하고 그리고 많은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희망의 사역자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자, 비전의 사람, 긍정의 사람, 하나님 앞에 꿈꾸고 기도하고 소망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370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자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는 반드시 긍정의 에너지가 주어집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긍정의 힘을 가지고 그걸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항상 생각하고 말하고 또 실천해서 정말 하나님은 이런 일도 우리에게 이루시는구나. 내가 꿈꾸는, 내가 정말 꿈꿀 수밖에 없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주시는구나. 그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과 말과 그리고 행동과 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 성공의 역사, 승리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에게 가지는 긍정의 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에 의한 하나님이 주시는 긍정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꿈꾸며 우리가 또 기도하며 우리가 바라보는 일들이 현실에 그대로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이렇게까지도 역사해 주셨다고, 하나님은 진정 살아계신다고, 하나님은 긍정의 하나님이라고 증거하는 우리 방주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